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보 뒤쪽에 제가 존경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분의 글인데요. 우리 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둔 이 계절에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요. 그래 한번 그 믿음으로 내 고백되기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잔이 넘치나이다. 시작.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멋진 승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그 생각할 때 두 가지 떠오르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기근에 임했을 때 사탄에게 틈을 주니까 사단이 원수가 막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 죽여갈 때에 여러분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었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내 잔이 넘치는 걸 실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의 가장 민낯 인류의 가장 부조리의 극치인 전쟁과 대량 살육, 증오, 적대심 한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임종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두 번의 고백을 남기고 임종할 26살의 청년 맹의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면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내 잔이 넘치는지에 대한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조금만 먼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이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큰 틈을 내어줘서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은 이 선고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선고를 한 이 엘리야만 죽이면 이 선고가 아니할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6개월간은 그릿이라는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국토 동단 끝쪽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울릉도 쯤에 도망가서 있었는데 물은 그릿 시냇가물을 마셨는데 떡은 까마귀가 날아와서 공급해줘서 6개월을 버텼는데요. 6개월 이후에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 접경을 넘어선 곳에 있는 딱 그 이스라엘 접경 지역이긴 하지만요. 시돈이라는 땅의 과부에게 가서 이방 과부에게 가서 3년간 공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일까? 그리고 또 가면서 왜 가나안의 상징인 과부의 집일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3년간 공개하라고 보내는 집인가 봐서는 과부는 과부지만 조금은 형편이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방인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요. 막상 처음 대면을 했을 때 쾌한 얼굴로 나무가지 하나를 찾아서 겨우 집어들고는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주춤 걷는 이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떡을 좀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순순히 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응하자
그 뒷꼭지에 대고 물 가져오시는 김에 떡도 한 조각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 나는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지금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기만을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과부니까 가난한 줄은 알았지만 진짜 딱 아사 직전의 집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솔직히 자기가 뭐 가진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태주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엘리야 참 대단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이 뭡니까? 남은 그 밀가루 기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렇게 하는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이야기 듣고는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먼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는 믿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은 자기 생각이 딱 나오고 나서는 내 생각이 안 맞는데 혹은 자기 감정을 딱 앞세우고 나면 맞는 말이라도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혹은 자기 현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현실 문제 앞에서는요. 순종하려고 결단했던 자기 결단에 대해서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왜 나만 괴롭히시냐고 내 지금 형편 안 보이냐고 이 말이 되냐고 이렇게 되고 끊어버리기 쉬운데요. 기억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는다는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만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누가복음은 잔이 넘치는 삶의 비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엘리야를 그런 집에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참 많은데 가난한 과부가 참 많은데 이방 과부인 그 여인이 그와 같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을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축복의 비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에 성경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이냐고 하면 엘리야에게도 또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인도받은 집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절박한 가정이라는 이 현실을 딱 직시할 때 충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보냈을까 생각하면서 금방 답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눈의 범위가 이스라엘 지경 밖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세상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에 나오는 그런 황홀한 정도의 자연 경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TV에 가끔 뭐 이제 북유럽에 진짜 안정돼 있고 사회도 비리도 없고 뭐 가정들도 뭐 평화롭고 막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예쁜 집이 있는 그런 동화 같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요, 가장 아파하고 신음하는데 아무도 돌봐줄이 없는 절망하고 있는 영혼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은 느껴졌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마음이 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어쨌든 그 가난한 과부로부터 공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도 그 이방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요. 처음에는 어쨌거나 자기 밥줄은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줄 건가, 오늘 메뉴는 뭘 건가. 사람이 절대 여러분 빈곤에 있으면 진짜 그 생각만 합니다. 저 28살에 군대 갔는데 군대 훈련병 때 누가 초코파이 어디 안 흘리고 가는가, 그 생각만 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뭔가를 공급받는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면서 엘리야도요 진짜 그 영혼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잔이 넘치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건 알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고통도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오셔서, 원망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시더니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하고요.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감 없이 잔이 넘치는 비결만 발견하는 것,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내 잔이 넘친다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일까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넘쳐났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간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가 가지게 된 하나님의 마음, 혹은 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가 보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더니 진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참으로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만남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컵에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행주가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잔이 넘쳐서 그 넘쳐간 축복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려고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잔이 넘쳐야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 또래 2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정말 영광스럽게 안기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맹의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의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결과 잔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임종전의 마지막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맹의순이란 분은 평양의 부호요 신실한 장로로 이름 높았던 맹관호 장로님의 그 이제 아들 둘, 딸 둘, 그러니까 네 자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은 일제 강점기 또 6.25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가족 구성원 6명이 함께 고스란히 받아내고 산화한 가정입니다. 일제 시절에 이 여인들,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두 딸이 병 걸려서 죽었고요. 첫째 아들은 일제 시절에 징병 끌려갔다가 전사했고요.
아버지는 6.25가 터지고 나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북한군에 납북되어 끌려가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맹의순 이분은 남쪽으로 피난하다가 남한군에 의해서 북한군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거제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6명이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맹의순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 말기 시절이었는데요. 뭐 수업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뭘 진짜 무슨 학문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어쨌든 일본 그 교사가 뭐 정신 무장시킨다고 검도를 막 시킬 때 막 이렇게 할 때 무저항으로 막 기피를 하는 거죠. 뭐 그냥 무성의하게 계속 그냥 휘두르 막 이러면 일본 그 교사가 그냥 죽도록 패는데 그걸 그냥 맞아내고 있는 겁니다. 혹은 또 어린 학생들까지 군사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또 정신 무장이라고 하면서 집단 얼차리를 가혹하게 시키고 일본 교사들이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 보면서 막 쾌감을 느끼는데 건강한 아이도 아닌데 절대로 안 써지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럼 더 맞는 겁니다. 끝까지 맞으면서 버티는 겁니다. 하도 이렇게 맞으니까 친구들이 걱정할 때 맹의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맞아주는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야. 저들이 독을 품고 매질을 하는 동안 그들의 때가 다 차가고 있어. 멀지 않았어. 불쌍하지.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 저들은 우리가 받을 위로를 벌어주고 있는 거야. 매를 맞는 동안 내가 때리는 역할을 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내가 맞는 역할 담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들이 나의 위로를 위해 이렇게 많이 벌어주고 있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고도 기도드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일본은 망했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모두 막 흥분하고 좋아할 때 기도의 사람 맹의순은요. 이 땅이 겪을 고난은 정작 이제부터인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대학생이 된 그는 주말이 되면 산기도를 가서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맹의순은 학창 시절 스케줄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한 후 세브란스 병원에 들러서 그러니까 의대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환자들의 아침 기도와 예배를 일일이 도와주고 나서 집에 들러 잠시 아침 먹고는 학교를 달려가는 일과를 계속 소화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병원에 들르는 건 새벽 기도의 열매인 셈이지 내가 내 위주로 기도만 실컷 하고 물러나올 수는 없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불을 붙였으면 그 열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주일 아침이나 방학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매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고 만류를 하자 그는 도리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야. 난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건데 뭐 하고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자, 해방이 되었는데요. 분열과 반목이 너무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막 너무 복잡하고 참 답이 안 보이는데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땠을까요? 해방의 뜻은 혼란으로 바뀌었고 자유의 기쁨은 이기주의의 칼날로 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암살이 계속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트 대학생 맹의순이 길거리에 북을 들고 나와서 메고 북을 치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다시 이르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어 해방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치도 않았고 겸손해 줄 줄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파괴만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의 재물에 피를 섞어주게 될 것이고 망대에 치고 죽은 사람처럼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재난이나 전쟁이나 죽음까지도 그 평화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다녔는데요. 사실 요즘도 길거리에서 막 노방 막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당시도요. 친한 친구들마저 이 모습 보고 기겁을 했고요. 먼지와 소음으로 범벅이 된 도회지 한복판에서 홀로 땀 흘리면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비웃음 속에서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금 서로가 사상이 다르다고
이권이 다르다고 총 쏘아 죽이는 살육과 폭동과 파괴의 피로 물들어가는 광야에 마치 홀로선 외로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그가 예상한 대로 전쟁은 터져버렸고요. 남쪽으로 피난을 하고 있던 길에 북한군에 사로잡혀서 건강한 대학생이니까 국군 폐잔병 아니냐고 이렇게 신문을 해서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고 끝까지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그곳에서 강제로 주먹밥 만들고 총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어이없이 북한군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그가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한 이 정도 두께의 양이 되는데요. 이 내용이 저는 이번에 보면서 나치의 감옥에 갇혀 있던 본 회퍼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만큼 있어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묶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본 회퍼의 글을 보는 것보다 더 깊고 진실한 넓은 그런 사랑을 좀 보면서 본 회퍼 때문에 독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이 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시는 이유는 맹의순 같은 청년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감동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편지를 쭉 좀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총 한 번 쥐어본 일 없이 그리고 적을 적으로 대면해 본 적도 없이 포로가 되어 있네. 나를 묶는 것이 무엇이며 왜 나는 묶여 있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네. 내가 입고 있는 옷에는 무엇에나 PW라는 낙인이 찍혀 있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그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지. Prisoner of War, 전쟁 범죄자. 나는 내가 너무 엉뚱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침착해져 있네. 내가 전범자가 아니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거네. 나는 이 일에 한해서는 죄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네. 그러나 과연 이 일과 내가 전혀 무관한 것인지, 내 양심에는 전쟁의 씨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는지 신앙으로 자문해 볼 때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네. 내게 불의가 없는가? 탐욕은 없는가? 악과 시기는 없는가? 교만과 자랑과 이기심은 없는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은 없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내가 한 점 티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면 나 또한 전쟁 도발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길 수 있겠나? 나는 나 스스로를 포로로 길들여 갈 참인의 전범자임을 자인하고 전범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네. 이렇게 이제 초창기의 편지입니다. 이어지는 또 편지입니다. 포로들의 천막에는 전등이 없네. 밤이면 천막 입구에 보초를 서는 자리에만 전지가 지급되지. 그러나 천막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을 즐기는 듯 했네. 어둠 속에서 갖가지 음식을 마음 놓고 그려보고 생각 속에만 가둬두고 있던 음란함을 마음대로 풀어놓아 어둠 속을 다채롭게 하는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네. 그렇게 생각과 상상의 말에 난무를 즐기던 그들마저 잠들면 나는 그때 거저기에서 일어나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네. 육체가 꺾이고 잘려져 나가고 무너져 버리는 고통의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성한 몸을 가누며 일단 꿇어 엎드리네. 굶주림과 수모 그림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반 포로들의 고달픈 꿈을 무릎에 깔고 나는 사지가 잘린 사람들과 눈을 잃은 사람, 죽음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처절한 고함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네. 이 고통만의 협곡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포로된 자가 포로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네. 그러나 그렇게 꿇어 엎드린 나는 언제나 그 행위 직후에 그만 캄캄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네.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캄캄해지는 것이네. 성한 몸으로 앓는 데 없는데 어찌 그들 앓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끝없는 절망의 영겁의 형벌처럼 앓고 있는 그들을 내 어찌 대신하여 간구할 수 있겠는가? 내 성한 몸 잠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의 쾌유를 빌겠는가,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회의와 고뇌들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음들을 딛고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 찢기고 잘려나가고 썩어가며 피와 고름을 쏟아내는 이 참담함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일이 내게는 이렇게도 고통이 되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믿음의 끈은 끊어지고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자 할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네. 이 집단 살육의 의미를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네. 살점이 수천 갈래로 찢어지고 목숨이 난도질 당한 이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것이네. 어둠 속에 꿇어 엎드려 있으면 지금까지 어느 구석에서도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자가 먼저 날름 나와서 내게 일러주는 것이었네. 틀렸어.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던 하나님, 그래서 너도 사랑한다던 그 하나님은 너무 피를 좋아하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전쟁 도발자도 그가 지어냈을 것이고 사람을 파리 잡듯 죽이는 자의 심보와 손도 그가 지으신 것이 틀림없겠지. 그는 피를 계속 보겠다는데 지금쯤 이 땅 위에 터진 핏발들이 튀고 튀어서 내 하나님 옷자락도 피로 듬뿍 얼룩져 있을 게야. 그가 내게 평강을 준다고, 그가 내게 영생을 약속했다고? 아니지, 아닐걸. 그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탕감되고 그분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면 이 땅의 이 살육은 이제 무엇을 위한 거란 말인가? 사랑. 아직도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겠나? 이제 그는 무엇을 더 원하기에 태어남과 맺어짐과 자식이라는 열매까지 주어놓고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지는 지옥의 문을 열어 아비규환의 비명 속에서 목숨을 짓밟히는 이 비극을 연출하고 있단 말인가? 틀렸어. 더구나 너는 무력해. 기도를 한다고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달랄 거야? 그만두지. 꿇어 엎드려 겸연쩍은 짓은 그만두지. 그래, 이제 그이는 이 땅을 아주 외면해버렸는지도 몰라. 당신의 아들까지 내놓았는데도 인간은 재벌을 개주지 못하고 있거든. 참다 못해. 에라 모르겠다. 니놈들끼리 할 대로 해봐라 하고 내던져 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 이런 판국에 너 하나의 기도가 그를 움직일 수 있겠나? 어림없어.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급식을 받지 않기로 했네.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 잔혹한 환경에서 진짜 박한 음식밖에 안 주는데요. 금식을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쩐지 몇 끼마다 그 밥을 우적우적 먹는다는 것이 내 내면적인 갈등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대로 계속해서 밥을 먹는다는 일이 괴로웠던 거지. 한 끼, 두 끼, 세 끼 넘기면서 나는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네. 배고픔 속에서 눈에 그려지는 것은 오직 밥뿐이었고 허기 져서 오직 생각, 눈이 음식뿐인 이 뱃속의 단순성에 놀라면서 나의 심정이 참으로 이만큼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오직 그리워한 일이 있었던가 돌이켜보게 되었네. 아니었어. 내 자아는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내 잣대로 재고 판단하고 절망했던 거야.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었어. 나의 절망이 기도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절망이 내 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도록 할 만한 자리가 없었던 거지. 나를 비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믿음이란 내가 나를 믿는 대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라는 걸 배웠으면서도 실제로는 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네. 뜻없이 시작한 금식은 회개의 금식으로 바뀌었고 회개는 내 절망의 두꺼운 겁질을 깨뜨리기 시작했네. 내가 눈을 떴을 때 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으며 내가 귀를 열었을 때 듣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나는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한다. 나는 우주를 한눈으로 볼 수 없거니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대 중에 극대, 극소 중에 극소를 다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몰랐더냐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참회에 이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죠. 그가 포로는 포로지만 병원에서 그 의사들을 도와서 환자들 이렇게 수발드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병사들의 그 병자들의 천막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준비되자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과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시 이후에서 7, 8, 9시, 10시까지 이제 봉사하다가 잠자리에 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이 2시간을 항상 병자들과 함께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편지에 나옵니다. 나는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네. 두 사람 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채 떠나간 사람이라네. 무슨 투철한 주의 사상 때문이 아니었네. 하나는 완전히 공포에 묶여 그 끈을 끊어내지 못했고, 하나는 허탈과 허무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젊은이였네. 나는 그들을 위해 줄곧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나 그 젊은이들은 막무가내였네. 육신의 생명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이 그 목숨의 등불이 아주 꺼져버리기 전에 구주를 영접하게 해주십사. 나는 밤을 밝히며 간곡히 기도했으나 그들은 내가 기도하던 시각에 떠나버린 것이었다네. 그날 밤부터 나는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2시에 환자의 천막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돌아다니기로 했나. 천막마다 밤을 지키는 야간 당번병이 있지만 환자들 자신도 그들을 찾는 일이 없었고, 실제로 그들 역시 환자의 어려운 경우를 차분히 돕는 일 없이 그저 천막 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끝내고 있는 것이었네 하면서, 환자가 제일 아플 때가, 여러분 막 사지가 잘려나간 사람이 새벽 1시, 2시 제일 신음할 때, 그때 그들 곁에 있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수용소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는데, 1년이 지나자 주위의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고요. 이 사람은 절대로 북한군이 아니라고 해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쓰고 여기에 돌아봐야 될 사람을 도저히 두고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게 되었고요. 2년을 꼬박이 있었는데, 2년이 되던 52년도 8월 12일 날 석방 날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닌 사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석방되기 바로 전날, 곧 8월 11일 새벽에 1시, 2시에 환자들을 돌아보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임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규정상 아직 포로에서 석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잖아요. 포로가 죽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일장을 치렀겠어요? 당장 묻었겠죠? 그날 바로 당장 포로 묘지에 그냥 집단으로 그냥 매장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이미 이런 끝이 났고요. 밖에 있는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그가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그 광야교회에서 10일 후에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임종하게 되었던 그 텐트가 중공군 환자들을 돌아보는 텐트였는데요. 여기에 있던 환자들이 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편지를 써서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와서 바로 그 추모 예배 때 낭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원문 그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해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께서 가시다니, 오늘 밤 광야교회에서 우리의 위로자였고 사랑과 존경의 표적이었던 맹선생의 추도 예배를 드린다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서둘러 이 글월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그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여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 무언가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우리를 전쟁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맹선생님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일일이
글씨를 가르쳐가며 선생은 찬미가를 불러주었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전해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상으로 오셨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인자의 큰 그릇이 되어 우리들의 온갖 고통과 신음을 다 받아 담고 고통과 신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하나 편안히 잠들도록 잠재워주는 천사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고는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십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십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정성껏 깨끗하게 빨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고루 씻겨주십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나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겨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를 하고는 했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옥깃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별로 불편해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은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들의 기회를 다 빼앗아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택동의 깃발 아래 공산주의만 잘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몇몇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그러고 보니 쓰레기 같은 낡은 누더기로 무장된 총알바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 잃은 자, 살점이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진 자가 되어 적군의 손에서 치료가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깜깜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맹선생이 오셨습니다. 맹선생의 숨결은 우리의 그 두꺼운 겁대기를 녹여주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그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손을 대어 만져주던 그 사랑으로 녹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철문이 되어 단단하게 빗장 질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빗장이 풀리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 그분임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모양이고 내 죄로 해서 예수가 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죄가 죽고 사랑이 살아남으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영원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말을 알고 있던 동료가 그분의 말씀을 통역하거나 옮겨 베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했고 찬미가도 부르게 했습니다. 맹 선생이 지켜주는 밤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맹 선생이 함께하는 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통탄을 했습니다. 이 낯선 땅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왜 포로로 남겨져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성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후 우리들 몇 사람은 기쁘고 신기한 놀라움에 이따금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합니다. 중공 땅에서 복음이 지워지고 그 담장이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높고 두꺼워지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밀어내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총뿌리를 한국 사람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가 무엇라 하여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새벽에도 선생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은 잠이 들어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의 다 선생께서 석방되시리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 자정이 넘은 시각에 오셨습니다. 물통과 성경책 그리고 번역한 찬송가를 베껴 쓴 종이 한 묶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종이를 나누어 주시고 종이 말미에 적힌 대로 내일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머리에 꿇어 앉아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환자들에게 가셔서는 얼굴을 씻기고 발을 씻기는 일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하셨습니다. 선생은 환자들을 씻겨주시면서 베껴서 나누어 주신 찬송가를 나직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위태한 일 명쾌하며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주의 크신 사랑 안에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안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계신 바라네. 우리는 그 곡절을 배워가며 조금씩 따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중환자를 시키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전쟁이 닫은 해 그의 초겨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빠지는 일 없이 이 낯설고 말 안 통하는 이구인들의 병실을 찾아주신 분, 이제 우리가 그분을 잃는다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은 석방이 되셔서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암담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님은 눈물을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얼굴의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평화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며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는 듯 높은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님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빼앗았다.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이신 예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맹선생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만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맹선생이 주신 그 사랑을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이런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두 번의 외침과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임종하신 26살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 맹의순 선생님, 그는 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잔이 넘치는 비결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잔을 넘치게 하고 그 넘친 잔이 미움과 증오가 기승하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승리를 주고 대적의 눈앞에서 승리, 역전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을 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멋진 믿음의 선배, 또 특별히 믿음의 청년인 선배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가 계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너무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최악이고 북한 안의 상황도 최악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최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쉽고 절망하는 것도 쉽지만 맹의순 형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제가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사라밧 과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맹의순 선생님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원수 앞에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진 사람만이 진실로 그 잔에서 흐른 잔으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팍팍합니다. 내년에 이 나라의 미래가 참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또 안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 북한의 문제, 또 남북 간의 갈등, 온 세계의 문제들 생각할 때 정말 두려운 마음, 정말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 사탄의 흉포한 민낯 앞에서 역전의 승리를 고백하게 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당당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잔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로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 위로받을 길 없는 수많은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비결을 알 뿐 아니라 축복하시는 가장 작은 자를 향해서 눈길이 가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담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땅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단이 정말 활개를 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한민족 안에 갈등과 고통은 훨씬 더 커가고 있고 무관심도 훨씬 더 커가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의 승리를 아버지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잔치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